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밤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주던 한 여성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은 누구에게 유익을 끼쳤습니까? 자기를 조종하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에게 닥쳤던 그러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점을 못 치니까 그들에게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헷갈려요? 돈이 통장 어카운트에 많이 있으면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통장 보고 만족이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어갑니다.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경찰서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고소의 건수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절에 넘어가면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팍스 로마나 아시죠? 모든 세계가 로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곳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동판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로마의 그 신앙을 바꾸는 것, 로마인의 신앙을 바꾸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강을 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원나라 시대 때 1200년대 후반, 그때 중국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나라 말로 야리가온.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십자사, 절사자를 써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십자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리가온, 복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어요. 원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몽고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을 얘기하구나, 평강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요하지 않습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사람들 안에 그러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 여러분,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에게 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경찰이 붙잡아간 것 같고 사람들이 붙잡아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만 생각해도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존재와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당하는 핍박을 누가는 사도행전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하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상관들이, 경찰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렸다라고 기록하죠. 22절, 23절 봅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해당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40대 맞으면요,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39대. 그런데 이 39대 채찍으로 치는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아주 건장한 사람이 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인인데 그 싱가포르 법을 어겨가지고 이 엉덩이에 태형을 맞는 그 회초리인 것 같은데 그거 맞는 유튜브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돌아다녔는데 한 대씩 맞을 때마다 그냥 줄이 짝짝 가더라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지금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던 거는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도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붙들려 가면서 내가 로마인이다 이 말 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살려달라 그러지. 아니,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끝판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복음의 전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희생과 고통 없는 새 생명의 탄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남체인 앞에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몇 년 해봤지만 뭐 두세 사람이 그냥 나는 안 믿어, 뭐 당신들 왜 여기서 이래, 뭐 이런 정도지.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매일 나가서 전도합니다. 일주일에 미니멈 5일을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분 얘기는 와서 얘기를 듣는 척 하다가 침을 뱉고 간대요. 흑인 애들이 등치도 좋은데 와서 듣는 척 하다가 침을 뱉고 간대요. 또 어떤 애들은 이제 그냥 이 무리를 져서 지나가면서 또 막 욕을 하면서 손가락을 올리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겁이 나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 메가폰을 들고 거리로 나가세요. 거리로 나가세요. 거리로만 나가면 그 주일 설교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거리로 나가보시면 됩니다. 핍박을 받아야지 됩니다. 제가 아직 전도지만 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거리로 메가폰 들고 나갈 줄 믿습니다. 저쪽 뒤에서만 아멘 하니까 같이 나갈 사람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죠. 다른 거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교비라든가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것이 또 그런 물질이 가야지 돌아가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궁지에 몰려서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까지 버텼던 거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두 번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견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나눠야 돼요. 남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들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민감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버티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셔야 돼요.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씩 열어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발을 쇠붙이 그거에 묶어둔 것이죠.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밤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밤입니다.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근심 소리가 나오고 신음 소리가 나오는 밤이죠.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찬양이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성경을 이렇게 요만큼만 딱 끊어서 그 다음에 문 열리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꾸는 게 믿음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신음하다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경력은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생활 얼마 했느냐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요. 롬8 28 뭐라고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결국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1장 21절에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옥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려고 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창피할 만큼 쪼그라들었을 때조차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 때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먼저 찬양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누가 먼저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찬양을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바울이 먼저 찬양했다고 하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안의 영적 장자는 나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구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고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예요. 신자, 믿을 신. 믿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